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오늘은 주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요. 그 주역 59번째 풍수한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오시는 그 노인이 계셨는데 한 80쯤 되셨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그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다 이제 그 케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고 자식들은 그 요양원에 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당시는 차마 평생을 같이 사신 그 부인을 요양원에 이렇게 모시는 것이 죄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신도 이미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세탁기를 하루에 3번씩 돌리고 대소변도 받아내시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또 땅을 팔아서 주면 넓은 아파트를 사서 내가 모시겠다 라고 또 말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문제점들, 자식 간의 그 문제점들,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는 관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이분께서는 이제 땅을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케어를 하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굉장히 그 부인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그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런 말을 안 쓰시고요. 굉장히 존칭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으셨던 분이고 그런 분을 내가 끝까지 케어를 못하고 병원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병원에 가면 결국은 돌아가신 다음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주역을 가지고 한번 점을 쳐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점을 치질 않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주역이. 그래서 그분께 이 주사위를 손에 쥐고 하나님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이 부인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래서 이분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진지했죠. 그리고서 이제 그 괴를 뽑았는데 그 나온 것이 바로 풍수한계였습니다. 풍수한계 상효동에 있어요. 상효동. 그 주역 64개 중에 59번째 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분이 보신 그 점사를 통해서 그 주역에 대해서 대충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치매가 심해진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지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보내야 하는 그 어르신의 죄책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했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답을 달라고 했을 때 꿈이라도 나타나신 적이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뭐냐면 그 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면 저희 공부한 사람들은 그 괴를 읽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풍수한계의 상계가 풍이고 하계가 수입니다. 이걸 뭐 선계 또 밑에는 이제 하계는 감계가 되죠. 일단 그 감계부터 봅시다. 그 구덩이 감자의 물숫자죠. 그리고 가운데 양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생의 양쪽 상하에 음효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물상으로는 물이 되죠.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구덩이라는 뜻이고요. 그 구덩이 감자거든.
그래서 또 구덩이는 함정이 되고, 그죠? 이 음계 속에 지금 양계가 빠져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함정 또는 혼돈, 무질서. 그리고 이것이 인사적으로는 곤란, 그죠? 그리고 혼돈은 결국 정신적인 번민이 되고요. 이것이 죄의식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적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그 감수에서 나오는 그 의미는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뜻하는 이 손목, 풍계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수환계가 되는 거거든. 자, 이거는 뭐냐면 가운데 있던 이 양효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바람은 자유롭죠. 근데 바람은 결국은 땅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지금 이 이라고 하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죠. 바람은 땅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그 하늘 높이 가면 바람이 없어지죠. 공기가 없어집니다. 이 바람도 땅을 근본으로 하는 자유죠. 그리고 바람은 태풍이죠. 말하자면 태풍이 쫙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정리가 돼버리죠. 그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자유로움 또는 가벼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수한 개가 나왔고 상효동이 나왔습니다. 상효라는 것은 이 맨 위에 이 개를 말하거든. 이거의 효사를 한번 보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그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흩어지게 되겠죠. 이때 풍수한 개의 환자는 흩어질 환자입니다. 물이 흩어진다는 물 위에 바람이 불면서 그 물을 흩어버리는 거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볼까요? 화는 양기가 밖으로 새어나가 흩어진다는 뜻이다. 그죠? 이 물의 가운데 이 양효가 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바로 이 풍괴가 돼버려요. 손괴. 그죠? 그래서 이 양효 두 개가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는 뭡니까? 밑에 수는 액체로서, 그죠? 삼효가 양으로 효변하면서 풍이 됩니다. 그죠?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서, 즉 이 말은 세 번째 효가 양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풍괴가 되는 거죠. 손괴가 되는 겁니다. 손풍이라 그러죠. 이것은 물이 기체로 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물이 뭐가 됩니까? 바람이 되는 거죠. 물이 끓어서 증발하는 상이다. 자, 한번 이걸 비교해 볼까요? 이건 권괴죠. 권괴 땅을 의미합니다. 즉 고체죠. 고체. 이것이 가운데 양효가 파고들면서, 그죠? 이 땅이 물렁물렁해집니다. 그게 바로 액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액체, 가운데 양효가 들어가 있는 이 액체가 이렇게 바람으로 변해버리죠. 이 삼효가 양으로 변하면서, 이 얘기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양효가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바람이 돼버리죠. 즉 기체가 돼버린다. 그래서 풍수환계가 됩니다. 풍수환은 흩어진다는 의미가 돼요. 즉 액체가 바람이 되어서 흩어지는 거다. 여기는 고체가, 땅이 그 가운데 양효가 파고들면서 물렁물렁해진다. 그래서 수지비계가 됩니다. 물과 땅이 친해진다는 그런 의미죠. 자, 한번 볼까요? 대지에 양이 파고 들어와서 물렁하게 되니까 물이 되는 거죠. 그죠? 좀 전에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물을 쏟아놓는 상이 되죠. 땅 위에 물이 지금 쏟아진 거죠. 삼효가 변해서 양이 되니까 바람이 되고, 그래서 풍수환이 되어서 바람이 흩어지는 상이 되는 거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 감수괴, 이 수괴는 그 험함이라 그랬죠. 험함. 그죠? 험함에서
즉 물이라고 하는 그 험함에 빠져 있었는데 이 양효가 빠져 있었잖아요.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험함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그리죠. 그 다음에 이 풍은 목을 의미합니다. 목. 손목이죠. 손목. 즉 목의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나무배, 그죠?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건너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험난함을 건너가는 거예요. 험난함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얘기죠. 물이 거침없이 흘러가는 모습, 그죠? 자, 이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개, 즉 바람은 흐름이거든요. 유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막힌 것이 풀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꼬가 탁 터져서 흘러가는 거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환은 뭡니까? 환이라는 의미는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즉 수가 풍으로 변하는 모습, 수가 풍으로 변하는 모습이죠. 한 곳에 모여있던 물이 여러 곳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표현한다. 수면 위에 바람이 부니 물결이 일어나고 물은 바람이 돼서 흩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 자, 상효동이 나왔다 그랬죠. 상효동은 상구 그 효사를 한번 봅시다. 환기, 혈거, 적출, 무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환은 흩어질 환입니다. 즉 흩어질 환, 흩어질 산자죠. 환산으로 자기 혈을 제거하고, 그죠? 혈거, 혈을 제거하고. 자, 이 적은 두려울 적자입니다. 두려울 적자. 자, 두려움을 내보내다. 혈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내보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즉 자기 속에 있던 그 적폐, 그죠? 죄의식, 이러한 것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없애는 거죠. 내버리는 거죠.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식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두려움을 내보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허물이 없도다. 무구는 없을 무자의 허물구자죠. 즉 죄의식을 제거하라. 두려워 말라. 너의 허물이 아니로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신 그 어르신께 드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런 답이 나올 줄은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역시 이 주역은 예사로운 물건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강의를 하겠지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것은 이 주역 괴와 양자역학의 어떤 상호 관계성, 상관성을 연구했거든요. 그거를 논문으로 발표를 이번 학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점이라는 개념, 즉 미신이라는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제가 교회 다니신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당신이 믿는 신께 기도해서 이 괴를 통해서 답을 다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으니 그것을 해석해 주겠노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적폐를 제거하라. 혈거, 그죠? 죄의식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적출, 두려움을 내보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구, 너의 허물은 아니니 너의 부인을 병원에 데려가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고요. 하나님께서 병원이라는 시스템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보내는 것이 허물은 아니다라는 얘기다.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어서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연로해서 병이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이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 시스템대로 우리 인간이 생로병사를 순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병원도 결국은 하나님 만든 창조물 속에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는 마음의 짐을 덜고 병원에 부인을 모실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말씀도 곁들였죠. 부인에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하시니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요양병원을 찾아서 매일 가셔라. 매일 가셔가지고
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죠?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 집에 있으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 해도 병원처럼 못해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어머니께서 집에서 케어를 하셨는데, 결국은 뭐, 욕창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 아무리 이렇게 잘 해드려도 병원처럼 그렇게 해주시 못하고. 그러니 그 케어를 하는 분도 힘들고요. 당사자도, 그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치매고 또 정신이 없으면 그 고통을 고통스럽다고 말씀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로해서 케어를 하기 어렵다면 병원에 모시는 것이 결코 죄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화는 적폐를 흩어 날려버리고 발음을 남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죠? 발음. 즉 하나님이 만든 그 본래의 내 모습이 남는다라는 거죠. 쭉정이를 날려버리면 알갱이가 남는 거예요. 그죠? 이 쭉정이는 근심, 걱정, 적폐, 두려움, 죄의식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흩어버리는 것이 길하다. 적폐가 흩어지면 바로 올바름만 남는다. 그죠? 그래야 이 풍수한 개, 즉 상구 육효동이죠. 맨 위에 개가 효가 동했는데 그렇게 해야 이것이 바로 길한 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은 사주 명리와는 좀 다르죠. 사주 명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간지로 변환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죠? 시간에 따른 해석을 통해서 기륭을 찾아서 그 길한 것을 찾고 그 다음에 흉한 것은 버리고, 그죠? 피용추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역은 실질적으로 어떤 우주를 논하는 개입니다. 우주를 논하면서 동시에 또 그죠? 인사를 논하는 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역과 명리는 사실 뿌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극에서 시작해서 그 음양이 극하면 태극이 되죠. 그죠? 네, 태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태극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오행에서 이제 문자와 상으로 나뉘죠. 이 문자는 바로 간지, 천간과 지지로 나뉘는 거고요. 이 상은 8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간과 이 8개는 사실은 뿌리가 태극에서 시작해서 음양에서 오행에서 바로 천간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상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주역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주역의 상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기본만 안다면 명리의 해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점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풍수한계의 상구 효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